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깊은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치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게 느껴졌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처럼 산 세월, 험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평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우리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에 나그네처럼 산 세월, 험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만한 삶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야곱은 그런 삶을 1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다행히 안 계시죠? 야곱보다 더 고생한 분들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야곱은 그것이 그의 평생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그들의 시녀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라반, 이 외삼촌 라반은 끝까지 야곱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내 것도 내 거, 너 것도 내 거.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소유를 얻게 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협상도 했고 언약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여전히 그건 원래 다 내 거였는데 내가 너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의 끈질긴 악연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민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마주해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보낸 시간보다 이것은 야곱에게 더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무언가 속내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가정 상황입니다.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거의 저희 집에는 강아지들이 있었거든요. 강아지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는 것보다 때로는 아빠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아버지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족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루기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앓는 이와 같은 대상입니다. 오랜 시간 지난 만큼이나 오래된 고민과 근심거리였고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야곱의 행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야곱에게 자꾸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었고 하란으로 이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눈앞에 보여주셔서 야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친절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겐 여전히 형에 대한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곧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척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야 합니다.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잠깐 다닐 때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이사장님을 보는데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점점 저는 그만두고 싶은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 일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늘 답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재산의 싸움이 있을 때도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벗겨서 그걸 튼튼한 양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가 마치 나뭇가지를 깎은 것처럼 새끼를 낳는 거죠. 왜냐하면 라반과 계약을 했거든요. 얼룩진 건 너 거, 라반에게, 그리고 얼룩지지 않은 건 다 라반 거. 야곱이 그걸로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주 묘수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고민은 이전과는 다른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일로 어떤 이득을 볼까, 내가 이 일로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였다면, 지금 야곱의 고민은 내가 지금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에서가 지내고 있는 에돔 지방 세일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4절과 5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저자세로 이야기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게 됐고, 내가 이런 소유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다 줘서라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향한 야곱의 기억은 20년 전에 도망칠 때의 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게 야곱에게는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일종의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로 왔는지는 몰라도 이미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에게 형 에서가 보낸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온다 그러면 전 뒷문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신에게 보냈는지 야곱은 알 턱이 전혀 없죠. 그냥 마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찬 건지, 아니면 나를 환영하려고 하는 건지. 환영하려면 4명만 보내도 되는데, 그렇죠? 400명이라는 사람을 왜 보내는 거야? 아마 엄청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32장 1절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00명의 에서가 보낸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사인을 계속 주셔도 야곱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형 에서가 나를 향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음이 이미 다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야곱으로서 아주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일행과 가축들을 두 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형이 혹시 나를 습격하더라도 내가 절반 정도는 손해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다루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답을 찾아내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급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좀 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약속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형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 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좀 제발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이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했고 야곱이 도망치기로 결정했고 야곱이 그 가운데 그 가축들과 재산들을 불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아주 재빨리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지금 다른 무엇도 의지가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많이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홈쇼핑을 하지 않죠. 인터넷 쇼핑을 하면 가장 설레는 시간은 언제냐면 배송 진행에서 배송 완료 문자가 올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딨지?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는데 너무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주문해 놓고 오늘 꼭 가져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친히 제 물건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져다 주었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어요. 관리실에. 어딨지? 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배송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택배를 시키면 열기 전이 제일 설렙니다. 그리고 열고 나면 한 10초 정도 와, 이거구나. 그러고 나면 분리수거할 게 또 생겼네. 아주 휘발적이죠. 지금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 자신이 머리를 써서 얻은 것들은 분명히 야곱에게 자랑입니다. 야곱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건 문제 앞에 그것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말고 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결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염소가 집에 있다. 있으세요? 좀 더 봐드릴까요? 나는 암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런 규모의 선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저것은 야곱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야곱에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이거라도 보내줘야겠다 라고 하고 그것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 저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걸 여러 때로 나눠서 종들에게 맡기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이 이 무리의 규모를 보고 내 미안함의 크기를 가늠해 줬으면 좋겠다. 형이 이걸 받으면 혹시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나를 향해 화났던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대신해서 저것들을 잡아 죽이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걸 먼저 받으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향한 분노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을 대면하는 것에 관해서 형의 감정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원문을 그대로 풀면 이런 말입니다. 형이 나의 얼굴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야야 괜찮아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봐 와 같은 자세를 취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최대한 낮게 깔아서 형이 그걸 혹시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말이죠. 그만큼 야곱은 지금 절박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렬의 재물들 혹은 동물들을 보낸 이후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형을 곧 마주해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날 밤 눈을 정확히 하늘을 향해 뜨고 잠깐 눈을 감아 떴던데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한우를 남겼습니다. 한우가 들어가지 않아요. 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돼요. 야곱이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이제 남은 건 가족들과 야곱뿐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숨이 꼴깍꼴깍 차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긴장되고 심박수가 빨라지겠죠. 그런 가운데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인생에 남은 건 이제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식솔들도 다 건너보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홀로 남은 모습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갈 때와 동일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홀로 남아 벼랑간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아마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 사람을 먼저 보낸 건 아닐까? 이 사람은 누구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체를 모른 채 그들은 씨름을 합니다. 이 대결은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여러분, 밤이 얼마나 긴데 그 대결이 새벽 내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5분 동안만 싸워도 그 프로들도 헉헉대고 나가 쓰러집니다. 지금 야곱이 이 긴 밤 동안 정체를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대결이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코브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케브는 아바크와 굉장히 유사한 발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씨름하는 장소가 야복, 히브리어로는 야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코브가 야포크에서 아바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어쩌다가 홀로 남아서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야곱이 지금 하는 그 경험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밤 씨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야곱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야복강이라는 곳에 혼자 남은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왜 벼랑간에 만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만나자마자 통성명도 하지 않고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후에 일어나는데,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동사는 나중에 형 에서와 만날 때 형이 야곱을 안아줄 때 껴안아준다 라고 하는 단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발음이 하바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 일 이후에 형을 만나서 형이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 이거 내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하던 거랑 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호롤단신으로 지금 형이 보낸 자객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야곱을 다뤄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대결은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옷 미상의 인물과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승리로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반칙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엄청나게 절박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내 인생이 걸린 것 같은 상황에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야곱도 지금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름의 끝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씨름이 끝났는데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우리말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놀랍게도 이 밤새한 사투 이후에 땀이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씨름하던 사람이 이젠 날이 밝았으니까 나를 보내줘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지금 안돼 지금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대상이 야곱의 이름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이 존재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 가운데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바랬음에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이름처럼 태어났고 이 이름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축복을 목말라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겼어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의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이 긴 밤 동안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다리를 저는 삶을 평생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어둠이 끝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형을 마주해야 하고 그는 이제 다리를 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에 이름이 바뀐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나중에 창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 이 깊은 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마치 오늘 밤에 있었던 일처럼 씨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과 씨름하며 누가 먼저 태어날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고, 형과도 씨름을 하고 만나는 모두와 씨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과 두 시녀와도 씨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을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제 모습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믿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주제가 많습니다. 근심되는 것이 많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때로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결정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라는 목마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필요가 훨씬 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이 많은 건 알면서도 여전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삶입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결단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지만 삶을 살아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근데 자꾸만 넘어지고 씨름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지막까지도 머리를 쓰는지 보셨죠?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심지어 사람들도 보냅니다. 그렇게까지도 마지막까지 나는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에게 자랑이 되었고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던 소유와 가족들마저도, 내가 애쓰고 수고한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밤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씨름하는 인생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름한 밤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지셨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랑 팔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졌어. 굉장히 분했죠. 저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좀 덜 티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힘을 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해. 그럼 또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너가 이겼어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밤새 씨름을 하는 동안 여러분 심신미약 상태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없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 사실은 야곱이 이 씨름하는 대상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을 겁니다. 야곱은 이걸 놓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고 야곱을 붙들고 여전히 씨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로우심이 지금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야곱의 존재가 변화하는 열매로 맺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그의 불편한 몸은 아마 평생토록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해줬을 겁니다. 제가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역자들하고 같이 어딜 좀 오를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걸을 때마다 내가 이 무릎이 불편하구나 라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쳤었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야곱이 평생토록 아마 그 허벅지 관절을 만지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었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의 눈에 쩔뚝거리면서 얼굴은 다 땀범벅이 되고 옷도 다 젖어버린 야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실제로 야곱이 보낸 선물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형과의 갈등이 형을 마주하는 그 순간 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아주 약삭빠른 선택들을 했고 계산했고 남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속고 마음 썩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의 성정상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었지. 내가 지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지. 야곱에겐 그 20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이 시간은 형 에서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났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죽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건 아닌가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장정 400명을 보낼 수 있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는 것처럼 에서를 동일하게 다루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에서의 눈에 마지막까지도 화가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오고 있어요. 야곱이 그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야곱이 처절한 상태가 되었을 모습으로 에서 만나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긴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은 사실 성경에서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밤을 보냈던 것처럼 저를 포기하지 말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가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정말 목숨을 다해 바라야 하는 것이 성공과 승리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야곱의 이 긴 밤과 같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어두운 때를 어쩌면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을 결코 우연히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고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그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밤이 깊어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내일은 당신의 아침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왜 안 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